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5번 큰 소리로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를 알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뭐 문제가 없죠. 어떠한 삶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 모든 문제를 다 알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다라는 것을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 예수를 알고 있어야 되는가? 제가 그 7, 8년 전에 카자흐스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카자흐스탄 이제 공항에 모여서 이제 미국에서 온 팀, 이제 한국에서 온 팀, 뭐 캐나다에서 온 팀 이렇게 세 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4-5명이 이제 한 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장소, 지역 이름 하나만 딱 알고 거기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인도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잔스구브르라는 이제 지역 이름만 하나 딱 들고, 택시도 거기까지 바로 가는 택시가 없어서요. 한 7시간 택시 타고 7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는 택시가 없어서 이제 하루 더 머무르다가 거기 잔스구브르를 떠났습니다. 가봤더니 이제 그냥 정말 시골 동네죠. 뭐 카자흐스탄에서도 이제 이름도 없고, 지금도 이렇게 좀 지도를 이렇게 찾아볼까 했더니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시골 한 5천 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 교회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교회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뭐그 의식, 뭐 교회 없는 삶을 이제 인식을 안 해봤는데 교회가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요즘에 캄보디아 시골 마을만 가도 교회가 있고, 어디를 가도 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디를 가도 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그 무작정 그 고려인 집을 찾아서 고려인 집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찬양이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를 예배하리라. 그 찬양 부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내고 있는데 그 한 7살 여자아이 이름도 까먹었네요. 그 러시아계 7살 여자아이가 책상에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게 뭔지 아니? 다행히 이제 그것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서 러시아 말을 잘 모르는데 너 이게 뭔지 아니? 이거 하나 알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너 이게 뭔지 아니? 네, 십자가래요. 아 그래, 너 십자가가 뭔지 아니? 잘 모른대요. 너 그러면은 예수라고 알고 있니? 했더니 예수 알고 있대요. 그래, 예수 알고 있어. 예수가 어떤 분이시지? 예수라는 것만 알고 있대요. 그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딱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다 알고 있는 걸까요? 이 소녀가 예수를 안다고 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이라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다 구원받고 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인데,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더 나아가 예수를 또렷하게, 예수를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다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넘겨주시겠어요? 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있었는데 뭐 대충 그래 내가 벗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알고 있었던 거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가 벗은 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을 정도로 내가 정확하게 또렷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도 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통을
아시는데 대충 알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고통스러웠는지, 애국 어디에 있었는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성 감독자로 말미암아서 부러지는 것을 들으면서 그 근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아는 것이죠. 많은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나 속았네, 속아서 결혼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이 참 지혜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참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결혼했는데, 근데 언제 참 내가 이 사람이라면은 내가 참 좋겠다, 내 모든 연약함을 다 감출 수 있게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너무 이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언제 그 사람을 알 수 있냐면은 비로소 결혼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하나가 되고 나면은 그때서야 바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뭐 제가 수아를 낳고 보아를 낳고 로아를 이렇게 낳고 하면서 그들을 키웠는데 아직도 그들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부는 다 알 수 있더라고요. 자식도 부모를, 저도 아직도 30년 넘게 있으면서도 부모의 마음을, 우리 엄마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의 생각 다 이해 못하는데 부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분 그리고 연합한 자가 되면은 예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보좌가 내 보좌가 되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다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빨간색 글씨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좌 내 보좌, 주의 성령 내 안에, 다시 오실 주 예수. 아멘. 이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식이 더해진다. 네, 학식이 더해진다라고 그랬죠. 이 학식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레카흐라는 단어인데 전해진, 뭐 받게 된, 전수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대로서 전수되어진 축적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 성경적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듣기로는 비공식적인 말로 이제 3대째 신앙이 이제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믿었고 우리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3대째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이상한 일을 꼬여도 내가 3대째가 아니었으면 어떻겠으면 어떨 뻔했을까, 제 친구랑 너랑 나는 3대째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라고 이제 항상 장난으로 이야기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모태신앙이란 무엇인가 봤더니 이 지혜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지혜 있는 자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사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라고 했던 것처럼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 그 아이가 그 가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향기교회 다음 세대들을 보면 얼마나 그 미래들이, 우리 뭐 다른 교회들은 다 미래에 소망이 없다, 고민이다, 걱정이다 하는데 우리 향기교회 미래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 HCS 학생들을 보면은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그 친구들만 봐도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는 그 아이들은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커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서 그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마인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란 그 아이들이 키우는 그 자녀들의 삶이 정말 복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가달려야 합니다. 제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목사 교재를 이렇게 팔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들 고민이에요. 어머니들 와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인데 이걸 할까요? 우리 아이가 대학생인데 이걸 할까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도 고민이고 중학생도 고민이고 고등학생도 고민이고 대학생도 다 고민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먼저 하세요라고. 어머니가 하시면 아들은 다 알아서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참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는 것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다수도 마찬가지일 텐데 잠언 1장을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것이 아니라 학가다 캠프에 참석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것이 다 외워지더라고요.
우리가 들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는 학가나를 하기를 바라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투가 다 불평 불만. 너는 못 살겠다. 저 녀석은 누구 닮아서 그러냐. 짜증나. 화나. 못 살아. 죽겠어. 이 모든 입술이 다 끊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의 자녀가 확실히 더해지고 내가 확실히 더해져서 이것이 전수되어져서 믿음의 가문이 탄생하기를 우리 한기교회에서 정말 많은 믿음의 가문들이 탄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마다 사무엘이 이제 엘리시 사장에게로 가거든요. 그렇게 하기를 이제 세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이 깨닫고 했었을 때 이때 사용했던 이 단어가 이제 빈, 이제 히브리어로 빈이고 이제 명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빈에 있는 단어들은 뭐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 분별하다, 뭐 감별하다 이런 뜻이 이제 빈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바로 명철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바로 이 명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실 항상 궁금하죠. 어제도 이제 혼의 그 주파수를 이제 성경과 기도에 맞춰라 하고서는 이제 이야기했지만 나에게 닥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답은 항상 하나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12장 2절도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료하고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합니다. 고통도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다 선합니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명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선하다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나에게 왜 고통을 주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자가 바로 이 지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략이라는 말, 이것은 이제 타브라라는 것인데 좋은 충고죠. 현명한 권고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타브라라는 단어는 이제 어째 썼냐면 항해할 때 이제 지금 뭐 항해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뭐 레이더도 있고 뭐 나침반도 있고 그랬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항해할 때 이제 의지할 수 있었던 거가 저기 멀리 보이는 이제 땅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항해를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서로를 이어주는 이제 가이드 줄들 이런 것들로 있었는데 이 가이드 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 가이드 줄이 바로 이 타우브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제가 이제 부산에 있었는데 땅이 흔들리더라고요. 정말로 이거 지하실에 있었는데도 땅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이거 창문이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땅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왜 그렇지? 이거 생각밖에 안 들지. 뭐 지진이 일어났구나. 뭐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나중에 한 30분이 지나고 나서야 책상 밑에 숨으라고 했지. 뭐 큰 공터로 나오라고 했지. 그때서야 생각나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랍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치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지략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이 바로 지략 있는 사람이죠.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쳐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삶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타우브라 좋은 친구 현명한 권고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명철한 자는 지혜를 얻을 것이라 명철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많은 상황들이 있겠죠. 뭐 상황들을 다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착착착착 전문가들 많이 있겠죠. 근데 정말 좋은 친구와 정말 현명한 권고는 우리 기도해 봅시다인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현명하고 더 좋고 더 정확하고 이것보다 정말 그 가장 더 정답이 어디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정답은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 선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단일 기도 나와 보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모든 문제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좋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향기교회 가족들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